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베노후 요마로 슈바 아도나이 리게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제목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유단 저편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엘레 하 에바림 아셰르 딥베르 모세 엘콜 이스라엘 베 에베드 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이 파 아란 우베인 토펠 베아반 바 핫제룻 베이 자하부. 또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예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나라, 거룩한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 이 안식은 결국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한 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샤밧의 나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온 것이 아니니까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토라를 지킨다면 지금은 천국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땅은 아직은 이 세상 나라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은 세상 나라죠.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관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 그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 그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과 싸워서 우리는 미혹과 싸운다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는 것이죠. 우리에서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러죠. 아니 분명히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는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 그분이 신부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돼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이것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미혹이 있는 이 땅에서 해결될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순간적으로 그것이 미혹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미혹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이것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두 번 지켰다고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여정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최근에 신학교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일에 대한 그야말로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레포트를 냈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다 전부야. 그 다음은 퉁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그것이 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거죠. 구원은 시작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됐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 신학 공부가 뭘 필요해요? 예배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그것이 그야말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땡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한 번 믿으면 땡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런데 신앙 성경의 원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만큼 그렇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잖아요. 우리는 면장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면장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야말로 왕 같은 제자장으로 세워지는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은 신명기로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그래서 데바림 그런데요. 따바르가 말씀이라면 데바림은 말씀 드린 거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사경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 살아보고 그 살아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이게 신명기다. 그래서 새로 기록된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기록했다고 해서 과거의 것은 이 흠이 있으니까 새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그야말로 갱신된 언약, 우리가 신약을 갱신된 언약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만 갱신된 언약이 아니라 구약 속의 신명기도 갱신된 언약인 거죠. 구약 속의 신약이 신명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속의 신약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사경까지의 그 말씀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모세가 그 설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지고 그걸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새롭게 기록된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가 아부달 9일입니다. 아부달 9일,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은 이 아부달 9일부터 21일 전부터 최소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지금 아부달 9일을 기억하는 거죠. 이 아부달 9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그 유대인들에게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우리 본문의 신명기 1장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래서 아부달 9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육 효과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부달 9일날 이 솔로몬이 세웠던 제1차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아부달 9일날 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성전이 무너졌고, 아부달 9일날 수많은 사건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이 좋은 말도 2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왜 또 그래 그러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막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었는데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송곳으로 콕 찔러가지고 새기는 것, 이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이게 샤난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이요, 그게 샤난 가르치다는 건데, 가르치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슴에 콕 새겨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거 좋은 소리도 듣기 2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요, 나쁜 소리 계속해봐 얼마나 듣기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새기란 말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하라고. 그래서 이 남자는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스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는 거죠. 우리는 남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기억하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닉캬가 그래서요, 여자는 막 콕콕 찌르다 콕콕 찌르다, 구멍을 내다 얼마나 찔렀는지 구멍이 날 만큼 콕콕 찌르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상담하다가요, 제가 요즘에 상담이 좀 꽤 있으신데, 상담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된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찔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혼 직전에 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를 콕콕 찌르고 있구나, 은혜가 된다고, 자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리가 들어오면 자유한 거예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콕콕 찔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혼 도장 찍자고 하는 판인데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올리는, 이 땅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의 세상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붙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받은 은혜가 컸으면요, 근데 받은 은혜도 크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했겠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급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무 받은 것이 크므로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붙였다. 우리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이게 질병이든 어떤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거들랑, 나를 쿡쿡 찔러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목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콕콕 찌르기 위해서 아부달 9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부달 9일만 되면 저들이 그렇잖아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을 정해놨는데, 그 중에 2번째가 5월의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이 아부달 9일인 거죠. 아부달 9일. 그래서 이 아부달 9일만 되면 금식하며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다른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충격적인 사건은 꼭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 콕콕 찔러가지고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세분이 때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10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5살, 어떤 분은 10살, 차이가 뭐고요? 자, 10살 때까지는 그냥 아쉬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10살 때는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억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5살 때 기억은 왜 나느냐?
뭔데 뭔가 5살 때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이 세상 일은 기억해봐야 별로 도움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또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 타고 다닥다닥 그 말은 없지만 가다가 이 위로부터 빛을 만나가지고 내가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여러 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왜냐? 자기 속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또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락의 날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아브달 9일이 이 신명기 1장, 우리 한번 신명기 1장을 한번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설교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 아브달 9일을 기억하게 하는 가나안 정탐 사건, 40일이 40년이 되는 사건이죠. 신명기 1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죠, 그 가나안 땅에 얼추 왔으니까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자, 그래서 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우 쉐마르 템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지키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피 야외 이 군사 우리는 주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냥 이 행진하면서요 발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가면 된단 말이에요. 우 쉐마르 템 우 쉐마르 템 이러고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유를 달잖아요. 22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도 순간적으로 또 이게 은혜를 까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에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런단 말이에요. 자, 금방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정탐꾼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모세가 그래 네 말도 맞다. 너희들 말도 맞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껏 말씀을 먹어놓고요 그렇잖아요. 이 설교도 듣고 나서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하면요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난대. 문 앞에 나갈 때 왜냐 이 기억을 안 한 거죠. 기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기억 장치가 좋아야 돼. 우리가 이 토라 테필린 이 테필린을 하면 기억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기억이 좋아진다고 해요. 지난번에 테필린 수업할 때 그 강자 송이사님이 테필린이 뭐죠? 그랬더니요 우리 이신자 본사님 뭐라 하셨어요? 머리가 열린다. 머리가 열린다 그랬어요. 자, 테필린의 이 장점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열려서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뭐겠어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들은 말씀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에 기록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만 기껏 이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으면 이것이 기억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이구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올라가야 될진데,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 중에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오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금 상황도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물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흥할 때나 어떤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헌금하겠다 그렇게 작정된 시간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게 자꾸 이게 판단돼가지고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것이 뭐예요? 타협된 그 말씀이 나간단 말이죠. 액면 그대로 감동으로 받은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면에서 타협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듣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신명기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탐 사건, 이게 40일이 40년 되는 그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세상 것이 기억되고 세상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신명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신명기 책의 명칭이 각 유대교가 다르고 70년경이 다르고 또 개혁 성경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엘레 하 데바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엘레 하 데바림, 그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런 거죠. 그 말씀들. 그런데 이 엘레 하 데바림, 때로는 데바림, 그래서 우리가 데바림 말씀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70년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라틴어에서도 제2의 율법, 영어에서도 그렇게 사용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루테노미 그러는데요. 개혁 성경은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레 하 데바림 이렇게 말하면 하 데바림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엘레 톨레도토 그랬잖아요. 톨레도토, 이 계보들. 자, 하나님의 계보들, 하늘과 땅의 계보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자, 그럼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엘레 톨레도토,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계보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면 이 하늘과 땅의 계보들 엘레 톨레도토, 그 다음에 엘레 데바림, 엘레 톨레도토의 핵심이 뭐냐? 엘레 데바림,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보가 기록된 것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야말로 이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우리 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 사건은 결국 들은 말씀이 재해석돼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해석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되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데바림, 따바르, 약속, 언약, 격언, 교훈, 말,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파자에 보면
그 머리 대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말씀의 나라다. 예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또 예수의 나라는 법이요 토라 법이 말씀인 법이 토라인 나라. 또 예수의 나라는 오는 세상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또 예수의 나라는 시온의 대로가 말씀으로 열려지는 나라. 또 그 예수의 나라는 토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의 목적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명이 발달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삶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토라는 기초라는 거죠.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뭔가 건물을 쓴 것 같은데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흔들흔들하고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토라가 기초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토라의 기초를 잘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는데, 그래서 이 잠언 2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화는 말씀을 감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 말씀을 감춰놨어요. 이 왕의 영화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왕 같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요, 왕따도 당하고 그야말로 이단 소리도 듣고 별소리를 다 그냥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라면 잘 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지금 1장 1절에 보면요, 이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있었던 기간이 38년이랍니다. 38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 38년이라는 사건이 그 신약에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 그러면 신약은 거의가 다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의 사건이 그것도 안식일날, 명절 때 안식일날, 그래서 명절과 안식일이 겹친 걸 이것을 큰 안식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 중요한 사건이 안식일날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죠. 근데 왜 38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우리 한 40여 번에 이동을 하면서 전체에 42번이죠. 자, 이 40여 번 이동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원인이 뭐냐?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거죠. 왜 42번이나 이사를 회막을 옮겨 다녀야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저들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동안의 기간은 병들어 있는 사건이에요. 병들어 있던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가난 여정에 가는 여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온전히 내가 그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2번의 노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38년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더 이상 중환병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38년 동안 이들이 훈련 받고 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38년 훈련이 통과했더니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병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38년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메시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란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을 행했던 가데스가 있는 지역이며,
모세가 실수를 한 무리바가 있는 곳이고 아론과 미리암이 죽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뼈아픈 경험을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도벨, 학자들이 하면 오늘날 투파일라 또는 엘타팔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해 남동쪽으로 약 20에서 25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통과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끝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랑의 극동 지점으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랑의 시작이 바로 도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라반은 여리고 동편의 엘레벤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고라당의 반란이 일어났던 림나라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림나라면 모세는 고라당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큰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이런 말씀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세롯,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언제 나이가 기억되느냐?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나이가 기억되듯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 것도 기억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충격이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우리는 좋은 간증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좋은 간증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만 경험해보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면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나봐요. 아이고 화들짝 놀라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사합은 아라바 동쪽 시내산 주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지금 이 바란에서 디사합까지 거리가 그들이 38년 동안 걸렸다는 거죠. 38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 38년 병자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그 과정, 그 속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도 있었고 뭐 이렇게 무리바 사건도 있었고 별의별 그 38년 동안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것. 이 신명기 2장 14절을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에 거기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걸렸는데, 그 시대의 군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 시대의 군인들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벗어나면 진멸당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년 동안의 과정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왔었던 과정 중에 아직까지 어떤 그 38년의 질병과 관계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멸절당할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의 과정을 통과하고 저들이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갔더니 일사천리로 가나안까지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 토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40여 번의 경로의 과정이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의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멸절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신명기 2장 14절 또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으로 치사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38년의 과정은 죽어야 됩니다. 38년의 과정은 멸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38년의 과정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이제는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이, 이것이 진정한 삶이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의 가나안 사건도 그렇고요. 38년의 이 병자, 무슨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병자의 사건을 보시면 38년이 지난 후에 군인들이 다 멸절되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듯이 38년 된 병자가 말씀이 예수를 만나 치료받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38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신명기를 왜 기록했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모세 사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 집중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 집중 반복해요. 우리가 에르보 샤밧 때요, 에르보 샤밧 예전에 여러분들이 참석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올 때마다 한 말 또 하고, 아니 한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시편 계속 읽고 아가서 계속 읽고, 아니 맨날 하는 거 왜 꼭 그것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단순 집중 반복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했었던 것이 단순 집중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단순 집중 반복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38년 병자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 38년의 병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지금 17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아가 아버지라 인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등입니다. 동등.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동등이 뭐냐? 동등이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아들이다 인정하는 것이 동등이다 말한다는 거죠. 예수가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등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 킹덤 패밀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 예? 다시 말해서 엘로힘의 가족. 우리가 과거에는 이 하나님 그러면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겼는데 엘과 엘로하와 엘로힘 제가 이렇게 나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가 엘로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엘로힘.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38년 병자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38년의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다시 주시죠. 바로 그 38년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라 그 말씀이죠. 그것은 토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천국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38년 병자에게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은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선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은 명절 때요 안식일에 만나게 됩니다. 자, 명절이다 안식일이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그냥 병자들이 있으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그가 고침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속에 안질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은 뭐냐? 메시아 왕국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전인적인 회복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명절 때 안식일에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병자가 치험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진정한 치유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올라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38년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십니다. 세 번째, 행각 5의 병자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모세오경의 말씀을, 행각 5은 모세오경을 편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치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치함을 받습니다. 자, 물이 동한다 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통할 때 이 병자가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듯이 물이 통하는 것이 뭐겠어요? 물이 움직인다. 물이 살아있다.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 예수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통하고 있는 거죠. 물이 실제 통해서 말씀이 실제 된 주님을 만났더니 치유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면 치유함받고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는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38년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움직이는 말씀이시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걸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나라,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치유함을 받고 만물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이하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께서 이 38년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메시아 왕국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이 시비를 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치유함을 받은 나라 메시아 왕국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작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작정할 때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작정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죠. 올라가라 하는데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고, 이들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안식일에 취함이 일어난다. 안식일에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회복인 것이죠. 만유의 회복. 우리 질병뿐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는 나라, 그것이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 동등됨을 잠깐 다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예수가 내가 여호와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잖아요. 신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신이다, 사무엘은 엘로힘이다. 그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하나님의 패밀리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요즘에 킹덤 패밀리 뭐 이런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킹덤 패밀리, 그 킹덤 하나님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운동.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면 킹덤 패밀리를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을 동등됨이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5장 18절에 사용된 동등이가 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유사하다, 일치하다,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용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동등이란 단어가 지금 이스스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서 천사의 동등이다라는 단어가 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얘기는 이 죽은 사람, 여기 지금 부활할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에게 부활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영생이라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의 동등이요. 자,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천사냐, 천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다. 이 말은 엘로힘의 반열에 섰다,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을 제가 그 창조의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기서 동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천사와 동등이다. 우리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로힘의 그룹에 들어가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아를 이 천사와 동등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아를 그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할 수 있고 여호와 동등이다.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다.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체.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이 본체가 예수하구나 여호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는 단어는 몰포해라는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형상, 본성, 또 그 어간의 단어를 보면 분대, 부분, 조각, 목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시대는 모양, 또 빌립보서 2장 7절은 형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종은 아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와는 다른 단어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본체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영광의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로 보고요, 광채를 예수아로 봅니다. 여기서 또 본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본체는 여호와를 말한다고 보고요, 형상은 예수아를 말한다. 그래서 본체가 여호와고 형상이 예수아다. 그래서 이 예수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요,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이 부활한 우리를 천사와 동등이라 표현하고요, 예수아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그룹으로, 또 우리는 이 엘로힘의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본체, 히포스타시스는 구상적으로 본질, 추상적으로 확신,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실상, 실체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관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현재 우리 기독교 사회에 나와 있는 신관은 주로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관 네 가지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관이 있죠. 삼위일체 신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삼위인데 이것이 일체다, 하나다, 에하드다. 그 삼위가 에하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관이고요. 또 이일체 신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관은 주로 카톨릭이나 개신교, 또 메시아닉주 다수가 삼위일체 신관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 이일체 신관이 있는데,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있고, 그런데 성령은 인격으로서의 성령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일신관이 있는데 유일신관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연합 오순절성의 참 예수교에서 믿는데 여호와가 예수하다, 예수가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유일신관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유일신관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인주의 소수가 믿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유일신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지 신으로 보는 거죠. 신, 주, 구원자 이 상태로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일신관의 양태로는 여호와가 예수하다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메시아닉, 한국 메시아닉, 우리가 한국 메시아닉 교회라 그러죠. 한국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은 우리가 정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아직은 이 신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함부로 우리가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은 여기 지금 그 전자에 있는 네 가지의 신관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들의 신관이 뭐냐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이 구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언젠가는 이것이 정립이 되겠지만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아직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언젠가는 정립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번부터 4번까지의 신관이 현재 나타나는 신관의 모습이고, 우리는 아직은 정립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서 뭐 여기 4번째 신관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신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소스가 있으면 발견하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관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신관들을 취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군사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없는 군사가 38년 동안 그들이 지내왔지만 말씀이 없는 군사가 다 멸절당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혈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손히 여겨 너희 중에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이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40일이 40년이 됐고 지금까지 아브달 부위를 기억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나안의 정탐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어기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좋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8년의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14절 이하 말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결국 38년의 그 사건은 말씀이 없는 저들은 멸망당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네 번째, 내 자아를 죽어질 때 진정한 말씀이 임합니다. 신명기 2장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진정한 신령의 말씀이 기록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법대로 경계함은 토라를 준행함을 말씀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 것이죠.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은 엘레 톨레두투, 하나님이 계보를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엘레 때바림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토라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듯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친히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 이하 말씀.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바림, 엘레 때바림. 우리 가운데 엘레 톨레두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엘레 때바림 말씀이 내 안에서 기록돼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자로, 그래서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가나안 정탐 사건과 같이 저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감되고 말씀이 변형돼서 결국은 아버지의 가나안 정탐 사건 40년, 40년 되고 또한 아버지의 그 1세들은 다 강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속에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돼서 아버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버지 그야말로 듣는 자가 되고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전인전인 치유가 나타나고 만유가 회복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밧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